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굿모닝 말씀 산책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립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해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목중에 갇힌 채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참된 구원의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구원의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기쁨 가운데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지, 또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주 안에서 그러한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경계하고 또 삼가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범한 다른 유대인들보다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그가 그의 출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씨로서 이방인의 씨가 전혀 섞여 있지 않은, 그래서 히브리 말로 양육을 받고 히브리의 관습을 철저하게 따르며 그렇게 자랐던 순수한 혈통을 가진 히브리인이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어제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었던 사울과 하만의 음모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속해 있었던,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시절 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고 있었을 때 앞장섰던 그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혈통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연구하고 철저하게 따르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당연히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율법으로는 전혀 흠이 없는 진정한 유대인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더욱이 6절에 보니까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열심을 다했던 인물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물론 그 열심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것이 문제였죠. 그는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던 자신의 그 충성과 순수성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자신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까지 크게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이어서 말씀을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모든 자신들의 그 자랑들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참된 기쁨을 누려보니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더 큰 기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해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렸다고 오늘의 본문 7절에서 8절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자신의 신분과 혈통을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그 서신을 통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다른 유대인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했던 것처럼 이러한 자신의 육체의 자랑과 또 즉 자신의 혈통과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언젠가는 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잘못된 믿음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오늘 빌립보 교회 그 침투에서 할례를 강요하면서 성도들을 혼란 가운데 몰아넣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성도들이 바르게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조금은 이렇게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과거의 신분과 혈통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잠시 로마서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거와 같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분쟁하면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을 살펴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고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을 자신들이 하나님께 유일하게 받은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었는데, 그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고 어리석은 주장이라는 것을 지금 로마서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인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시점이 언제이고 어떻게 받았느냐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 또 6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5장 6절입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직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받기도 전에 대략 그가 75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여주었습니까? 앞서 이제 창세기 12장 1절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브라함 네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나는 그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내게 보여준다면 그것을 요구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것을 순종을 한다면 그에게 다른 땅과 많은 후손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믿고 그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175세에 죽은 아브라함의 그 나이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과는 조금 다소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 누구라도 나이가 심지어는 75세보다도 더 어렸더라도 모든 생활 기반과 가족 그리고 지인들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떠난다는 것이 보통 믿음으로는 실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워싱턴 시애틀을 떠나서 이곳으로 왔는데요. 저는 40대 중반이고 또 직선거리로 2,100마일이지만 비행기를 타고 뭐 5시간 만에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는 힘들게 걸어서 이곳에 온 것도 아니고
또 일단 이곳에 오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어스틴 장로교회도 보장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이곳에 한 번도 온 적도 없는데도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거주할 집을 미리 다 준비하고, 이곳에 오자마자 필요한 생활 필요품, 먹을 것들 마트에 가서 그냥 금방 쉽게 사갖고 올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또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는 이제 먼 훗날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너무나 오래전에 구경도 해보지도 못했던 시점이었고, 또 심지어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육체의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실제로 행하기 약 25년 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행하였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 때문에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예상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믿고 순종하며 따른 그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오늘의 본문 빌립보서 3장의 2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들을 개로, 그리고 행악하는 자로,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로 비유하고 있으면서 그런 자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거짓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봉사에 쓰인 이 헬라어 라튜리온테스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전통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마음이 없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3절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육체의 공로를 이제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실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깨달았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세주로 얻고 그 구원의 역사하심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나는 이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비교를 해도 더 월등했던 자신의 출생과 혈통과 성장 배경,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노력들, 열심들을 가치 없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주는 권력, 도, 지식, 또 심지어는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을 자랑하며 큰 기쁨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좀 많이 아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열심을 다해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기쁨을 느끼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데 해가 되는 것으로 또 배설물과 같이 생각하며 버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 것에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그냥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게 된 그 믿음을 소유한 것, 그것에 기뻐하고 그것에 감사하며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잘 지키며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내가 결국 품게 된 것에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날마다 자랑하며 나누는 그런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것이 쉽지 않아서 우리가 실패하고 또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다시 또 자랑하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좀 발견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전혀 수고로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살 길이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헛된 자랑을 버리는 것에 우리가 혹시 실패하더라도 또다시 우리가 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그 수고로움을 기쁨 가운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너무나 값지고 귀한 것이기는 하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작은 공로나 세상적 성공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세상적인 성공을 우선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들춰내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리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부족한 점과 잘못은 우리가 덮어주고 아픔과 슬픔은 서로 나누면서 형제와 자매의 기쁜 일에 또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함께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50주년을 맞이하며 크게 도약하며 회복하고 부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어스틴 하느님 장로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러한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함께 합심하며 기도로 세상으로 나갈 텐데요. 우리가 헛되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루 돌아보며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기쁨,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어스틴 한장로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대학 합창단 많은 분들이 와서 함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선교사님들과 우리 자녀들인 기지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열심을 다해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